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죄 용서함이 없고 부활이 없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순간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김의 삶이 예수님의 삶 자체요,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다 옳은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중에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조금 의외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본래 섬긴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사람을 servant라고 종이라고 부르죠. 주님을 닮아갈수록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남들의 존경을 받아야 정상일 텐데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종이 된다라는 말은 의외의 말씀입니다. 저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 미국 친구 중에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보고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해요. Less work and more money. 이제 일은 더 적게 하고 월급은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더 높이 차지할수록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다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좋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죽음의 자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32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길 앞서 가는 길은 일반적인 일이었겠죠. 그러나 오늘은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께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몇 차례 하곤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영광과 성공의 약속 성취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제자들의 꿈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다 없애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군림하며 사는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였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제까지 고생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고생이 끝이 나고 예수님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살리라 생각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예수님께서 잡혀갈 정도가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꿈의 도시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능욕하고 침뱉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인류의 모든 끔찍한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야 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 중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리하실 때, 등극하실 때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중력이 사람을 땅으로 끌어당기듯이 제자들은 이 이기심이라는 중력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아라는 중력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되었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명이라는 걸 모르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한두 번 가르치신 게 아니죠. 늘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세상 땅끝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온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따라왔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중력에서 벗어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것, 내 생각, 내 자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하루의 삶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 내 주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성령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계획, 내 생각, 내 비전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자신의 늪에 빠져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을 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기다렸던 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느냐?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고 왕이 마시는 금잔을 생각했겠죠. 주님, 우리도 기꺼이 마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내 생각도래의 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올 수가 없고 나 자신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두 제자뿐만이 아니었어요. 10 제자들 다 나와서 화를 냅니다. 아마 베드로가 제일 크게 화를 내었겠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만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배워도 이전 것을 고집할 뿐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청빙 위원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1시간 긴 시간 동안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9장의 질문지를 만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저를 데려가려고 답변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이라야지, 만일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면 제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교도 귀한 학교입니다. 절대로 저를 데려가려고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을 물은 게 이거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가 41주년입니다. 지난해가 40주년이니까 40년 동안 참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입니다. 미국의 건강한 12교회를 조사했을 때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장로님들, 지난 40년의 아름다운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해서 발전시켜줄 이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목회할 목사를 원하십니까? 한 분씩 따로따로 다 대답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다 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주위에 참 아름다운 좋은 덕을 끼친 모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5만 5천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12개에 들어간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것처럼 성경의 원리대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대로 목회를 해 주십시오. 만일 지금까지의 아름다웠던 전통을 그저 연결만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런 교회는 제가 쓸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전통을 그렇다고 한꺼번에 뒤엎거나 바꾸거나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여전히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가지고 변화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래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그 말을 많이 부탁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그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라는 말은 예전의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래 왔기 때문에 두 번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 상황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면 바꾸고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가 아닌 것이 있으면 전통이라도 바꿔야 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이라도 추구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모토를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5천 명이 6천 명이 되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가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꿈꿔야 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목회 모토를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세워서 지금도 귀하지만 10년 후가 더 귀한 교회, 그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이제 내일 직분을 밟게 된 여러분들께서는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입사님, 우리 권사님, 또 은퇴 권사님, 민예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살아오셨기에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직분자가 되시게 되면 정말 이 타이틀은 누리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타이틀인 줄 알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아름다운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내 모든 행동, 삶, 말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작 정말 변화를 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 자신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순장들 우리 제자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 받는 사람들의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가르치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목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물었어요. 성도님들이 아마 설교하는 게 여전히 가장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치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논문들을 쓰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붉은 신호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 앞에 28주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귀한 일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배워가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주님을 모르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의 원리를 주님께서 42절에 보여주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한마디로 원리가 어떻습니까? 권력이 힘이라는 겁니다. 높아질수록 권력을 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정상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신앙인 안에서도 등급을 매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받을 때는 헌신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감히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직분을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이 직분이 섬김의 자림이 아니라 받는 자리로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혁명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 위의 모든 뿌리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남들의 종이 되라. 하늘에 속한 제자들의 생활 방식이 다른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인 자가 종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한다라는 것을 위로 뻗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자랄수록 크게 자랄수록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아래로 자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나는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 자라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자라나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위로 자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로 자라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이 아니라 달이라는 사고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내 것이 드러나는 삶이 아닙니다.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 받아서 그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 그게 달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귀한 것을 발견한다면 이 모든 것은 태양빛을 통해서 비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늘 이것을 강조해요. 설교자들은 달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될 달입니다. 여러분, 달이라는 것이 태양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를 해야 이게 달의 기능이지, 모든 빛을 다 반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것이 달이에요. 태양의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태양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다 죽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인생, 그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45절에 주님의 좌우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이 인간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섬겨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겼던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생 육신으로 그냥 두면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이런 인생을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게 뭐죠? 노예를 다시금 사와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줄 때 값을 치르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정말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말 성숙을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숙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밑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밑에 아래 계시기 때문에 저 아래로 내려가야만 주님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총신대학원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런 칭송을 받는, 존경을 받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 수련회를 가서 제가 서성 교수님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어요. 참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분과 방을 쓰게 되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조심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참 경건하지는 않지만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춰야 되겠다고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베란다에 나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이제 새벽이 동토오고 있는데 그걸 보니 교수님께서 그곳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교수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의 예외 없이 제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게 연세가 있는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둔 교수님이신데 아무리 교수님 먼저 올라가라고 해도 올라가질 않았어요. 요즘은 아예 제가 먼저 타는 게 교수님을 도와드리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제가 빨리 먼저 타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에게는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표어가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학생들은 신학대학원에 와서 많은 교수들에게 좋은 가르침도 배우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동료 교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 자체가, 섬김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기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참 귀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자라났던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섬겼던 부장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 중고등부 부장 집사를 하셨고 이제 청년부를 함께 섬길 때도 부장 집사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를 늘 이름을 불렀던 분이세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머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지금까지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는 전도사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큰 병원에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장로가 되고 경북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청년부 전도사로 섬길 때 집사님은 늘 주일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청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1년 차쯤 되었을 때는 저희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청년들 한 10명 되던 것이 좀 지나니까 한 30명, 2년 차가 넘어가니까 이제 한 70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70명의 식사를 혼자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번도 예외 없이 1년 365일 앞치마를 두르고 그 많은 아이들의 식사를 혼자서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섬김 불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섬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 때, 십자가를 깨달을 때 이런 섬김이 가능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우리가 섬길 때 그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선교사로 섬기다가 지금 또 해마다 여름 그리고 겨울이 되면 중국을 들어갑니다. 중국말을 못했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2명의 통역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이 2명의 청년을 변화를 시키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말도 잘 모르고 나이도 많으시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을 못합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2명의 청년을 데리고 고아원을 찾아가요. 중국의 그 버림받은 고아원 아이들, 그 코 올리는 아이들을 다 안아주고 코를 닦아주고 그렇게 신실하게 한 아이 한 아이를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선교사님, 그 사랑과 섬김을 보고 정말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그 고아학교에 들어가서 섬기는 선생이 되고 중국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섬김이 영혼을 바꾸고 한 사람의 겸손한 섬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잘 섬기시는 이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이런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천국의 모습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